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하루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고독하고 또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의 친구 수는 몇 명인가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 한 1000명 넘을 것 같아. 한 2000명 되시는 분 계신가요? 카톡 숫자 기본이 적게는 500명이어서 많은 분은 뭐 1000명, 2000명까지 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카톡 숫자, 그 친구 숫자가 몇 명인지 보니까 한 400 몇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지 않는데 해서 저는 좀 주기적으로 이걸 삭제하는 편이거든요.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이렇게 쭉 보면서 한 50명 삭제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삭제, 이 사람 삭제. 뭐 별로 이렇게 한 1년 이상 대화를 안 한 사람은 삭제해요. 어떤 업무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 대화 안 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대화할 그 거리가 없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싸가 되려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좀 나를 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능력을 인정해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내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느껴지고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어쩔 때는 철저하게 외롭게 혼자 남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혼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광야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시기 위한 영적인 골든타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리브가와 이 야곱의 합동 사기극이 발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이 있었던 곳은요, 브엘세바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하란 땅까지 무려 800km가 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호치민에서 다낭까지의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날씨 아시잖아요. 그 낮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 낙타를 타고 가도 좋기 한 달은 걸리는데 걸어가면은 그 뭐 40일, 50일 이상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가면서 여러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계속해서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이게 뭐냐?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시키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하필 그때 엄마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렇게 축복은 고사하고 빈털터리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야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뭐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을 찾아간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외삼촌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11절에 보니까 이제 해가 졌어요.
얼마나 어둡고 깜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뭐 어디 여인숙이나 뭐 주막이나 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뭘로 베개를 삼았대요? 돌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나무 베개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도 할머니가 쓰셨던 그 나무 베개, 탁탁한 그 나무 베개 기억나거든요. 얼마나 그 좀만 대고 있어도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뻣뻣하고. 근데 그건 그나마 반듯하게 잘 깎여 있는데도 그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사용한 건 그냥 돌덩이인 거예요. 돌덩이.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부분도 많고 했겠어요. 여러분,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이처럼 혹독하다는 것을 이 돌베개 하나로 그의 지금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금 야곱이 지금 잠을 청한 곳이 광야 한복판이잖아요. 중동의 광야 한복판을 잠을 잔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거예요.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중동의 그 온도차 기온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밤에는요 엄청 추워서 까딱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던 샌님이었던 이 야곱이 지금 혼자서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건 노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거의 한 달 반가량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러한 노숙을 해야겠냐고요. 그 꼴이 말이 아닐 거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집안일만 하던 그 야곱이 그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요, 야곱의 나이가요, 뭐 청년의 나이,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본문을 기준으로 야곱의 나이가 무려 77살입니다. 77살. 그때 당시에 뭐 야곱이 137세까지 살았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는 뭐 아브라함도 175세, 이삭도 180세,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기준으로 감안해도 지금 나이로 환산해도 최소 45에서 50살 정도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먼 거리를 힘들게 가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과 모든 것과 단절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가족으로의 추방,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바로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내가 잘못한 선택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찌르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어서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걸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나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식간에 부잣집 귀한 아들, 이 귀한 아들이 노숙자, 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즉, 그렇게 온 몸과 정신이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던 이 야곱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막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란 이제 계단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큐티책 있으면 이 사닥다리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또 땅이라는 글자 있죠? 그리고 또 하늘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계단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모습을 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가 진짜 중요한 의미는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연결 통로가 되어주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나다나엘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요, 바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근본적인 다른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타 종교는 어떻습니까? 타 종교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이 모두 다 신을 만나려고 애쓰는 종교 행위와 고행을 통해서 신에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의 반열을 오르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꼭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야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간은 신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행하고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과 지극정성이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을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신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죄인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열심으로도 신에게 도달할 수 없기에 그 신이 직접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기독교가 타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타 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으로 성취하는 노력의 결과인 반면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간에게 거저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집사님들 정도 되면은 이런 건 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불교와 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을 전할 때 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꿈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번에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13절부터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팍팍 끄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혹은 어머니로부터로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처음으로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집을 떠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한 번도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먼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야곱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계속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먼저 그를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신 첫 마디가 너 왜 아버지 속였어? 너 왜 형 속였어? 너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혼내거나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이 15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요, 이 언약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15절에 네 가지 약속이 나오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는 동행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행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보호의 약속이 나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인도의 약속을 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인도의 약속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책임의 약속, 책임지시겠다는 약속,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책임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동행의 약속, 보호의 약속, 인도의 약속, 책임지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야곱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했어요? 야곱이 막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뭘 했냐고요? 이 약속은 야곱이 신실하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가장 약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하고 아빠 속이고 형 속이고 뻔뻔하게 살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복이란 모든 복과 약속이란 모든 약속을 지금 다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놈은 진작에 끊었죠. 진작에 손절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동행의 약속과 보호의 약속과 인도의 약속과 이 책임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로 그 야곱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내가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요, 제가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지 제 자신 스스로는 잘 알아요. 제가 간사한 거로 따지면 뱀이 아니라 완전 초대형 아나콘다예요. 아나콘다. 인간은요, 자기 모습을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고 계산하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런 나를 찾아왔다고요. 이런 간사하고 거짓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나를 먼저 찾아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측량할 수 없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의 막 심장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장났거나 지금 탁탁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했다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쓰나미와 같은 은혜에 그저 엎드려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야곱처럼 욕심이 많고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저는 제 머리는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그 은혜에 그냥 무장해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쓰세요. 그런 고백이 그 깊은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야곱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지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고백은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딱 특정 지역에서만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만, 이집트에는 이집트의 신만, 산에는 산을 지키는 신, 바다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만,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만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만나니까 두렵고 경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이성과 이해라는 좁은 상자 안에 가둬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일은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어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안 돼. 하나님이어도 이건 못해. 이렇게 우리의 좁은 견해와 경험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계시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신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내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영역이 깊어지고요,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감과 은혜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이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이제 19절에 나온 대로 벳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델교회잖아요. 베델교회. 한국어 표기로 두음 법칙을 사용해서 베델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이곳을 하늘의 문,
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하늘에 이르는 통로라고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야곱의 영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곳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철저하게 혼자밖에 없는 무서운 광야였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광야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광야를 보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요. 광야를 보면서 하늘에 이르는 통로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광야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고통스러운 내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고통의 자리가 있을 때, 광야의 한복판 같은 거 있을 때, 인생에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야곱의 서원을 여전히 계산적이다, 여전히 자기 위주로 서원한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만약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야곱의 이런 계산적인 연약한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은요, 그 서원마저도 그 믿음의 그 시작을 관계의 시작으로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의 눈을 뜬 초보자의, 초신자의 서툰 믿음, 서툰 기도, 서툰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나와 거래하려고 하냐, 내가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는데 날 아직도 왜 이렇게 못 믿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 노력하는 모습을 더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10의 1, 11조를 드린다는 것,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10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 가운데에 1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 보이십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삶을 모두 맡기는 삶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이 지옥 같은 광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이라고 고백했고, 지금 내 수중에 지금 빈털터리에 아무것도, 뭘 드려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11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의 가정이 딱 야곱과 같이 지금 광야 같은 불안전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자신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11조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11조를 하신 후에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11조를 하니 이제 진짜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잠들었던 그 자리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돌베개는 여전히 딱딱하고 광야 같은 생활이 있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는 도망자, 노숙자, 빈털터리 신세예요. 변한 건 상황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었다고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혹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침대에서 울면서 잠에 들었을 때도, 네가 잠들지 못해 밤새도록 지새우며 걱정했을 때에도, 네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도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한복판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고 있는 그 돌베개, 그 고통의 돌베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믿음으로 감사의 기름을 부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서툰 기도, 때로는 계산적인 서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진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도다. 과연 이 문제에도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 되기를, 또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온통 생애가 베델의 자리, 하늘 문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야곱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늘문이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저희들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